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그때는 이 로마 황제 도미시안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때였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으니까 그 압제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이라는 것이 이 문자적으로 10일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 10일이라는 것은 이 환난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환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공히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신사참배의 박해를 잘 견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견뎌냈습니다. 10일 동안이라는 이 말씀, 일제가 패망할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그 끝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소망과 희망 한 가지를 가지고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변절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변절했을까요? 그들은 목회자이면서 성도이면서 왜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일제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사 10번째 시간으로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함께 볼 것입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텐데 우리는 이 정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0과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교회. 자, 첫 번째는 이 공산주의 사상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에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제정 러시아가 패망하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다시 새롭게 된 것이 1917년 그리고 1922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이 1919년이니까 3.1운동 이후에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에 급속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를 처형하고 공산당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에 밀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칼 마르크스 많이 보셨죠, 그죠? 이 사람이 프리드리 엥겔스와 함께 쓴 책이 공산당 선언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공산주의의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기초를 놓았던 걸 가지고 레닌이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레닌이 적용을 해서 레닌과 스탈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레닌과 스탈린, 누가 스탈린인지 아시겠죠? 코수염이 있는 사람이 스탈린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가져와서 이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을 해서 볼셰비키 혁명, 공산당 혁명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192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탈린이 이 소련을 이어받았죠.
레닌은 사실 스탈린에게 이 정권을 물려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정권을 이어받았죠. 레닌이 낳은 후계자들이 있는데 소련에는 스탈린이고 그리고 북한에는 김일성이고 그리고 중국에는 마오쩌둥이고 베트남에는 호치민 그리고 쿠바에는 카스트로 그렇게 해서 각 나라의 공산 정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산 정권의 실체를 이 철학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조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 레닌 그 이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설계한 공산 정권의 이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는 계급 투쟁입니다. 이 들어보셨죠?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조아는 원래는 성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지주들, 잘 사는 사람들. 프롤레타리아라는 사람들은 이 계급이 하층 계급인 사람들. 그래서 이 계급을 철저하게 이등분했습니다.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쓴 자본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생산 수단이라고 하면 어려운 말 같지만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이 계속 생산 수단이 되잖아요. 땅만 가지고 있으면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프롤레타리아는 생산 수단인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생산 수단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쌀을 받든지 돈을 받든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주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르조아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몸으로 때우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설계할 때 여기에서는 계급 투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계급 투쟁, 더 받으려고 하고 덜 주려고 하고. 그래서 계급 투쟁이 일어나서 농노는 지주를 타도해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노동자는 공장주를 타도해서 공장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 계급 투쟁이 성공하는 걸 가리켜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유재산이 없어지겠죠. 생산 수단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특정한 몇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가 됩니다. 공동 소유가 되면 공동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사라지고 공동 소유, 공동 생산.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 기초인데 이 이론적 기초를 농민들을 부추긴 사람이 레닌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가슴에 불을 지른 사람이 레닌입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들이여 일어나 혁명하라 뭐 이래가지고 불을 질러서 우리나라 저 이북에도 지주들이 다 처형당하고 땅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월남하고 이런 일이 우리 해방 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들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의 이론적 토대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보다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윈의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윈 진화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자생존 아닙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환경에 적응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자생존을 가지고 와서 프롤레타리아들, 농민들, 노동자들을 단결하게 한 겁니다. 오늘의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 운동이 사실은 극좌로 가고 폭력으로 가고 때려 부수는 것으로 간 건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뿌리가 그건데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론 그리고 이 적자생존과 다윈의 진화론 사상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물론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철학의 뿌리는 유신론과 유물론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 없는 물질 세계만 인정하느냐. 유물론, 진화론, 적자생존, 그리고 계급투쟁,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이렇게 된 것이죠.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때려 부수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생산하자.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이후로. 근데 그때 이 나라에는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1 운동의 정신은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그 배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우리는 부수지 말자, 때려 부수지 말고 일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자, 우리는 그저 우리의 독립만 추구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주된 흐름이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무장 독립투쟁도 있었고 경제적 항일도 있었지만 주된 흐름은 비폭력 무저항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3.1 운동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봐서는 독립에 실패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민족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것이지만 결과로 받아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예수쟁이 너희들 비폭력 무저항으로 독립운동 하자 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독립이 됐느냐? 안 됐지 않느냐? 이제 우리의 대안이 무엇이냐? 이제는 무장투쟁, 폭력투쟁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었던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에 물밀듯 들어온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3.1 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 통치로 전환한 이후에 이에 편승하여 공산주의 사상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문화 정치니까 어떤 사상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문화 통치로 전환한 이후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3.1 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미국이 한국의 독립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은 지식인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에 급속도로 매몰되어 갔습니다. 이제 이게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냥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독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했던 세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절에 젤롯 땅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독립운동하기에 딱 좋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남자만 5,000명 먹이니까 군량미 걱정 안 해도 되고, 죽은 사람 살리니까 로마하고 전쟁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리면 되고, 걱정할 게 없잖아요. 무리를 막 걸어 다니질 않나,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가 독립운동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가 전열을 갖추고 너희들은 이쪽, 너희들은 남쪽, 우리는 북쪽, 뭐 이래가지고 로마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자들 발 닦아주고 있질 않나, 나귀 타고 들어가질 않나. 이러니까 그들은 예수에게 실망한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에 실망하고 오히려 예수를 팔아버린 세력들 마찬가지예요. 3.1 운동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세력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흐름이 비폭력 무저항이었는데 그걸로 독립이 쟁취되지 않자 교회를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간 사람들이 대다수 어디로 갔느냐?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었고 이 나라의 복잡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정치로 물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정치에 좌우로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었고 민족주의 교회를 표방한 한국교회는 공산주의라는 무서운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서도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동휘라는 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은 전도사 활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극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내용을 보시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독립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생각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함경도에서 순회전도사로 일했던 이동휘였습니다. 이 김구 선생은 이 사람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범일지에서 이동휘는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철장 공산주의자이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지울 수 없는 큰 손실을 끼친 인물이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입은 손해는 막심했다고 합니다. 한인공산당은 여러 갈래로 활동했는데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안병찬, 여운형 중심의 이르크츠크파, 일본 유학생 김준현 중심의 마르크스 레닌파 등이 있었고, 사람을 죽이고 시설물을 파괴하는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살부회 등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임의 맹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으로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아버지를 죽인 만큼 공산당 독립투쟁에 무장투쟁에 앞장서는 사람이다. 이걸 만천하에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전에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출발부터 다르다는 것을 춘원 이강수가 1931년 청년이라는 잡지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부르주아들을 증오하라고 요구한다. 기독교 혁명은 계급 권력과 적대감이 사랑으로 만나는 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고통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은 적대 계급에 대한 폭력적 파괴를 의미한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그 군대를 결속시키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총으로 결속시킨다. 기독교 혁명가들의 눈은 사랑과 용서의 눈물로 가득 차 있으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의 눈은 증오와 복수의 불길로 가득 차 있다.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지주들, 땅을 많이 가지고 전답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들과 함께 교회 다니고 그분이 먼저 장로가 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계급 투쟁이 아니라 계급 화합이 일어나는 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껴안아주는 것이 복음의 정신인데, 그런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공산주의는 부수고 죽이고 불태우고 약탈하고 그리고 공동소유하자고 하고, 근데 뒤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주의,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오늘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흐름이 이미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이미 저 뿌리부터 유물론, 다윈의 진화론, 적자생존 그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사회 전반에 들어와 있어서 갈등과 투쟁을 양산시킵니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껴안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예 원래 출발부터 다르고 원래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인사들을 증오했고 교회를 불태웠고 사람들을 살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산 정권에 의해서 죽어나갑니다. 간단한 예들을 여기 이제 적어두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의 교회 핍박입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일어났던 핍박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적어둔 것입니다. 1925년 동아기독교회, 지금 침례교회의 전신입니다. 이들에서 중국 길림성에 파송한 윤하경, 김희주 등 4명의 선교사는 공산당에 의해서 일본 밀정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죽임당합니다. 김영진 목사와 김영국 장로 형제는 또 30명의 공산당원들이 교회를 습격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감리교 목사 김영학, 한경희 목사, 이런 분들 이렇게 다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자리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적이 이 땅의 독립이 목적이긴 한데 교회를 의지했더니 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복음은 들불처럼 퍼져갔는데 독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로 들어가 버린 거죠. 공산주의로 일제를 타도하고 교회도 부수고, 마치 예수님이 독립을 하려고 하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보겠습니다. 신사참배의 시작입니다. 일제는 아시아 제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을 전초 기지로 삼고 조선인들을 철저하게 일본과 동일화한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 정책이 황국신민화입니다. 천황의 국민은 다 신하이고 다 같은 나라이다. 뭐 황국신민화나 내선일체나 다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 황국신민화, 내선일체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던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그 신사참배는 옛날 일본 천황과 무사들의 영을 섬기는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전 국민에게 일치성을 강조하고 국가와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는 표시로 삼았고 한민족을 완전히 말살화시키고 일본화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사참배가 일본인에게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독부가 1915년, 경술국지가 1910년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1915년에 신사사원 규칙을 발표하고 1917년 3월에 신사에 관한 건을 제정해서 식민지 동화 정책으로 확립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사실은 1919년 일본 제국의회는 서울에 조선 신궁을 건립할 것을 결의하고 1925년 남산 중턱에 조선 신궁을 완공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궁을 완공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게 저 끝이 안 보이죠? 계단이 끝이 안 보이는, 이게 서울 중심에 있는 남산 중턱에 있는 조선 신궁입니다. 1925년에 건립된 것.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서울 남산에 가면 힐튼 호텔이 있는데 힐튼 호텔 자리입니다. 신궁의 정문이 힐튼 호텔, 그 자리가 신궁의 정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다가 조선 신궁을 세우고 여기에 서울 시민들을 가서 신사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민족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25년 남산에 신궁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각처에 신궁을 세운 일제는 처음에는 조선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넘보면서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조선인들에게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강요하면서 이들은 점진적인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신사참배에서 학교를 접수합니다. 학교는 다루기 쉬우니까. 학교를 접수한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다루기 쉽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 2주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당시 학령기 인구, 학교 가야 될 학령기 아이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약 4만 명 중에 2만 명이 기독교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면서 기독교 학교를 다 말살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쉬웠고 기독교 학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논리는 뭐냐? 일제는 신사참배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932년 페이지 넘어가서 일제는 평양 서기산에서 열린 춘계 황령제, 황령제는 이 천황의 영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1935년 11월에 평안남도 도내 공립사립학교 교장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전에 교장들이 평양 신사에 참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교장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많은데 숭실중학교 교장 맥슌이라는 분이 반대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입니다. 이분이 한국명으로는 윤산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추방당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스누크라는 분 그리고 김항복이라는 분은 신앙 양심상 참배를 거절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추방당합니다. 학교는 폐교당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독교 학교를 하나하나 문 닫게 하는 거죠. 국가 시책에 동조하지 않았다, 협조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하나하나 문 닫기 시작해서, 그래서 학교는 이제는 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신사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국가의식이 맞느냐 아니면 종교의식이냐. 아무리 연구하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이건 국가의식이 아니라 종교의식이거든요. 그래서 1937년 보고서를 작성해서 참배는 불가하다는 공문을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선교부는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신사참배는 불가하다,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단호히 거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운영하던 학교 가운데 서울의 세브란스 의전, 정신, 대구의 개성 신명, 선천의 신성, 보성, 재령의 명신, 강계의 영실학교 등이 폐교당합니다. 서울의 연희 전문도 1941년 총독부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학교들이 전부 다 싸그리 다 문을 닫게 됩니다. 1937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운영하던 학교들도 스스로 문을 닫거나 당국에 의해서 폐쇄당합니다. 그러나 감리교계 학교들과 캐나다 선교의 계열 학교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조선에 4개 선교본부가 와 있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근데 감리교하고 호주 장로교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교사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신사참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일제가 이걸 노린 것이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에 엄청난 지원금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일제의 잔악함이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학교가 넘어가고 그 다음 교회가 넘어갑니다. 교회가 넘어가는 게 이제 기가 차죠. 교회는 이제 여기에 끝까지 대응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보시면 먼저 카톨릭 교회가 신사참배를 수용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수직적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제도라고 해서 교황이 인정하면 그냥 아래로 쭉 내려오는 제도죠. 여기 지금 교재에는 그 당시 교황 비오 12세라고 되어 있는데 비오 11세입니다. 비오 11세가 인정해버립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이를 허용한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 가운데도 이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교황이 갑자기 1936년 5월에 포교성을 발표해서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고 국가 행사다, 모든 천주교인들은 해도 된다. 그때부터 허용이 돼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캐톨릭의 전례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조상제사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중에 캐톨릭은 조상제사를 허용해버립니다. 문화적인 행위라고. 그럼 그 앞에 순교하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이어서 성결교회, 구세군, 성공회, 감리교회도 1936년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가 가장 덩치가 크고 교회도 많고 교세가 컸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계 목사를 평양에 초청해서 유력한 교계 인사를 모아 신사참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기철 목사와 그 당시 손양원 전도사님이 목숨을 걸고 거세게 항의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이따가 우리가 제대로 볼 텐데 이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일사각오. 일사각오의 순교자의 각오로 이분은 항의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죠. 보여주십시오. 자,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함께 죽은 두 아들. 손양원 목사님보다 먼저 순교한 분이죠. 위에가 동인, 아래가 동신, 형, 동생 다 공산당의 총에 의해서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손양원 전도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거세게 항의하다가 쫓겨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굴복합니다. 1938년 2월
이날은 아주 부끄러운 해입니다. 1938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교세가 큰 평북노회는 일본 헌병 보조원 출신의 친일파 목사 김일선이 노회장으로 선출된 후에 그의 주도로 선천 남교회에서 모인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이후에 9월 총회까지 전국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무릎을 꿇습니다. 총회하기 전에 이미 싸움이 끝난 싸움이에요. 23개 중에 17개가 넘어갔으니까. 1938년 9월 9일 오후 8시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이문주 총회장의 사회로 개최되어 임원을 선출하였고, 이에 총회장에 홍택기 목사가 선출되었고, 다음 날 홍택기 목사의 인도로 신사참배안이 통과됩니다. 총회장은 홍택기, 부총회장은 김길창입니다. 그 당시 총회 임원들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분들입니다. 한가운데가 홍택기 목사, 그 옆에 동그라미 쳐진 분이 김길창 목사, 총회장, 부총회장. 1938년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장본인들입니다. 빌라도가 지금도 사도신경을 모든 교회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외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되었는데, 홍택기 김길창이라는 이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아서 부끄러운 오욕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에 오물을 뒤집어 씌운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가 더 가관입니다. 신사참배안이 통과되던 날 평양경찰서 경관들이 예배당을 에워싸고 일체 방청객 출입을 막고, 총대들 사이에는 지방에서 총대들을 따라 올라온 사복경찰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일제는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최정민, 이기선, 김선두 목사 등을 미리 투옥시킵니다. 난리 필까 봐 미리 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친일파 목사인 김일선, 이승길 등이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주동에 나갑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을 통과시킨 후 당일 정오에 총회는 부총회장 김길창을 임원 대표로 하고 각 노회장을 노회 대표로 해서 을밀대로 가는 길에 크게 세워놓은 평양 신사에 가서 절하고 왔습니다. 이때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신문에 난 사진입니다. 그 당시 총회 임원들이고 각 노회에서 올라온 노회 대표들입니다. 이날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을 가결하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서 평양 신사에 가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고 절하고 왔습니다. 평양 신사를 참배하는 총회 임원들, 1938년 한국 교회는 절대로 이런 수치와 오욕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지만 끄집어내고 함께 다루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환란이나 어떤 핍박이 와도 교회가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목숨은 하나인데 늙어 죽으나 순교해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이 사람들은 이래 가지고 그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시면 동시에 총회는 신사참배 결의안을 총독, 총감, 정무국장, 항무국장, 조선군 사령관, 총리 대신, 청무 대신 등의 제각하에게 전보를 발송하기로 결의하고 총회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참배 결의가 되고 나서 선교사들이 항의 사안을 여기저기 발송하는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미 다 각본 짜고 한 일인데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 위에 더 황당한 일은 이후 신사참배를 결의한 목사들은 이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해 12월 1938년 12월에 장로교회 홍택기, 김길창, 감리교회 양주삼, 김종우, 성결교회 이명직 목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이세신궁 등지에서 참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 본토에 가서 본토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암살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신사참배 거부운동입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크게 분노해서 노회 단위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계획하였으나 경찰이 신학교에 들이닥쳐 학생 7명을 체포하고 박형용, 김인준 교수를 입건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사장, 방위랑 교장, 그리고 교장 나부열 등 선교사 교수들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학교는 1938년 9월에 무기 휴교에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나중에 결국 학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교를 안 다녀야 되고 학교가 폐교당해야 영광된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죽어버려야 영광된 것이고 학교는 문을 닫아야 영광된 겁니다. 주기철 목사는 한국 개신교 역사의 가장 빛나는 순교자로 1921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분은 1897년에 태어나셨죠. 근데 이분은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째 중에 4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향이 경남 창원 웅천입니다. 지금 웅천에 가면 지금 진해 근처예요. 진해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진해 벚꽃놀이만 가지 마시고 꼭 거기 가셔서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어디 산 따라 물 따라만 다니지 마시고. 진해가 그 근처가 그분 고향인데 집이 좀 부유하니까 아버지가 공부를 시켰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우고 그 당시 고당 조만식 선생이 교장으로 있던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저 이북으로 보낸 거죠. 그 당시 교장이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난번에도 조만식 선생 살펴봤는데 이분이 산정형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물산 장려 운동을 벌이시고 아주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분이죠. 자, 이분이 그 당시 교장으로 있던 오산학교에 보냅니다.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생이 받는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강 이승훈이 세우고 조만식 선생이 교장인데 거기에서 민족 정신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이분이 이제 그때까지는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많이 번 걸 가지고 이 조만식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물산 장려 운동에도 참여하고 일제 빚도 갚고 독립 자금도 대려고 연희 전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연희 전문 상과에 지금 연세대 상대 전신이죠. 거기에 입학합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안질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고향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김익도 목사님 부흥회의 은혜를 받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습니다. 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을 하고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고 신앙이 뜨겁고 민족 정신이 있는지라 이분은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산 초량교회로 부임합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백 명으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때 이분이 워낙 목회를 잘하고 박식하니까 경남 성사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학생을 가르쳐 달라고. 그때 가르쳤던 학생이 손양원입니다. 그 당시 손양원이 그 당시 정식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주기철 그 당시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스승으로 또 삼고 그렇게 그 뒤를 이어가죠. 그 초량교에서 목회하다가 마산 문창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창교회로 청빙을 받습니다. 문창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곳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 마산에 있는 여학교에서 선생으로 일하던 오종모 사모님과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근데 이 오종모 사모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자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과 재혼을 하고 오종모 사모님이죠. 주기철 목사님과 오종모 사모님이 생전에 찍은 사진인데 아주 가녀린 여인의 모습인데 그 강단이 대단했던 여인입니다. 어쨌든 이분과 재혼을 하고 1936년에 자신을 가르친 조만식 선생이 마산으로 내려옵니다. 산정형 교회 청빙을 하러 내려옵니다. 1935년에 이 장대현 교회를 목회하시던 그 당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별세하십니다. 평양에 이제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조만식 선생이 모시고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산정현 교회로. 산정현 교회로 올라갔을 때가 1936년입니다.
1936년에 올라가고 성전을 건축하고 교세가 불어나서 그러고 나서 입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 1938년에 조선 기독교 우리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8년에 그 전에 이미 주기철 목사님을 투옥시킵니다. 가둬버립니다. 가두고 석방하고 가두고 석방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총회 직전에 다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감옥에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총회에서 다 가결하고 난 이후에 석방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1939년 2월 1938년에 신사참배안이 가결되었고 목사님이 1939년 2월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다시 한번 잡혀 들어가면 나올 수 없겠다. 순교를 직감하고 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문이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문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의 각오와 또 이분의 그 당시 당했던 상황들이 절절히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이분은 이 순교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그냥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석방하고 다시 들어가고 또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하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네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동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흐르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사이다. 다섯 번째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 마지막 설교예요. 거의 마지막 설교로 교우들에게 자신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밝혔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4명의 자녀를 두셨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 주광조라는 분인데 이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 10살 때입니다. 주광조 장로님이 1932년생입니다. 그런데 주광조 장로님 10살 때 아버지 품에 안겨 찍은 사진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진입니다. 이분이 극동방송 이사장도 하셨고 그리고 영락교회 장로로 평생 봉직하시다가 2011년 6월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79세로 2011년. 그 이전에 주광조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10살짜리 아이의 기억이지만 어린 시절 이 아버지가 막내를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사모님에게 면회하러 오라 할 때 막내를 한번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내가 가서 아버지의 몰골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몇 달 동안 실어증에 걸렸다고 해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주광조 장로님 간증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낳은 아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죠. 그분이 주승중 목사님인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 인천 주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의 정신, 이 정신은 길이 남을 정신이고 나중에 이분이
마지막 면회를 온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천국 가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나를 이 고향 웅천으로 데려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나를 묻어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순교하고 나서 이 평양노예가 더 못된 짓을 했는데 평양노예가 와가지고 이분의 세간살이를 다 끌어냅니다. 이 교회 사택을 비우라는 거죠. 사모님을 자녀들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교회를 폐쇄합니다. 이분이 순교하기 전에 일본 일제에도 많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일제가 목사직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받은 직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놓느냐. 나중에는 설교를 하지 마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나는 설교하는 일이 내 일이니까 나는 내 일을 하고 당신은 날 잡아가는 게 당신 일이니까 날 잡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 있을 때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늘 그 교회 그 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목사님이 잡혀 있으니까 신방하러 다녀야 되고 교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로에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시킵니다. 목사직을 박탈합니다. 끝까지 감옥까지 찾아와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김일성이 금일봉을 보냅니다. 사모님한테 금일봉을 보내면서 일제에 항일한 항일투사에게 보내는 금일봉입니다 하니까 사모님이 돌려보냅니다. 일제에 항일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니까 이 돈 받지 않는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평양노예가 와서 사과를 하고 이제 순교 기념 예배를 드립시다 하니까 그것도 거절하고, 교회 마당에 순교자 기념비를 세웁시다 하니까 이것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으로 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건 목사님의 청빈 사상에 어긋난다 해서 땅 한 평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도 유방암으로 194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평양 돌박산에 함께 묻힙니다. 그랬던 분입니다. 이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항상 양갈래가 나누어지죠. 일제에 신사참배하는 목사들의 무리가 있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우리가 한 목숨으로 한평생 그냥 살아가는 인생인데 후대가 오늘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변절자는 변절자대로 이름을 기억하고 순교자는 순교자대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 박봉진 목사님, 전택규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박관준 장로님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엘리야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안이숙 씨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보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추록 성도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되고 추록하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박관준 장로님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의회에 가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일본 의회의 참관 중에다 위에서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6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합니다. 박관준 장로님. 그 외에도 평북의 이기선 목사님, 평양의 최정민 목사님, 경남의 한상동 목사님 등이 중심이 되어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투쟁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제는 천황을 살아있는 현인 신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동시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을 물질로 보는 유물주의 철학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사참배 그리고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없다 하는 유물주의, 힘센 놈만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 다윈의 진화론, 계급투쟁을 이야기하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 되고 내가 죽고 내가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데 어떻게 공산주의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손잡을 수 없고 같은 사상 같은 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제 신사참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계속해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민족, 우리가 지금 남북이 나뉘어져 있는데 인도주의적으로 저들을 돕는 것과 이 땅의 공산주의 사상을 용인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마음으로 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모색합니다. 오늘 이 땅에 팽배해 있는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 신앙과 유물론, 적자생존, 계급투쟁의 공산주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분별력 있게 깨어있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의 신사참배 한거에서 그 한 목숨 일사각오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박관준 장로님, 이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교하고 더러운 목숨으로 한평생을 살아갔던 그런 자들과 손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오늘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